12장까지 많은 복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는 말씀이 나오죠.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 기록되어져 있고, 요한계시록 22장에는 우리가 영원토록 살게 될 새 하늘 새 땅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복을 내려주시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 중에 최고의 복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죄와 죽음 가운데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제 죄에서부터 사함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 우리가 영원히 살 우리의 장막이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참 소망이 되는 것이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루하루를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복을 허락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많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28장은 우리가 축복의 장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말씀하시면서 많은 구절이 무려 19절에 걸쳐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26장, 우리가 읽었던 레위기 26장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내용이 4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향한 이 땅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복을 주시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큰 은총으로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땅의 사람들, 또 우리들의 삶,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때로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큰 축복, 하나님의 큰 은총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시편 90편에는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허망한 것처럼 표현을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의 인생이 한순간에 불과하다. 영원한 시간에 비추어 봤을 때 우리의 인생 100년 정도밖에 안 되는 짧은 인생,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순간에 불과하다. 전에 성경에는 한 점으로, 경점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너무나 짧은 시간, 근데 그 짧은 시간이 또 빨리 지나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살과 같이 화살을 쐈을 때 그 화살이 날아가는 것처럼 쉥 하고 지나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꽃에다 비유를 했습니다. 아침에 꽃이 폈다가 저녁에 시드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순식간에 지나간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 단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은 인생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오늘을, 이 나이의 하루, 이것은 한 번 지나가면 끝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되돌릴 수가 없죠. 한 번 겪을 때마다 그냥 지나가는 것이고 다시 오지 않습니다. 쏟아진 물은, 엎질러진 물은 주워 담을 수 없는 것 같이 우리의 인생의 시간들은 다시 돌이킬 수도 되돌릴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짧고 빨리 지나가고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안타까운 것은 그 짧고 한 번밖에 없고 빨리 지나가는 인생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죄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보낸다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90편 9절 말씀에는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고,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간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계속 죄 지을 생각을 하고 죄를 고집하고 죄 짓다가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고, 끊임없이 죄에 대한 욕심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가운데 우리의 날이 계속 후회스럽고 그러면서 많은 시간들을 보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고와 슬픔뿐이다 라고 또 얘기를 하죠. 그래서 모세는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하나님,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짧게 지나가는 이 짧은 인생을 사는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있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그 복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 아주 큰 복은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레위기 26장 11절 말씀해 보시면, 26장 11절에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레위기 26장 4절에서부터 계속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생활이 복을 받고 너희가 평안할 것이고 쭉 복을 말씀하시다가 마지막에 가가지고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 가운데 내 성소를 지을 것이다.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내가 텐트를 치고 장막을 치고 너희와 같이 살 것이고 너희를 싫어하지 않고 기뻐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큰 복은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가까이 하시며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하루하루를 지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영광스럽고 큰 복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 12월 8일 날 밤 11시가 되었는데 제 카톡에 우리 그 가족 형제들 방이 있는데요, 우리 형수께서 저에게 이제 우리 같이 공동 카톡방에다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지금 밤에 달과 태양과 지구와 화성이 일자로 서는 시간이라고 하면서, 우리 형수님이 좀 학교 선생님이어가지고 그런 걸 좀 잘 아는데요, 일생에 한 번밖에 없는 그런 거니까 가서 좀 보라고, 일생에 한 번밖에 없다는 얘기를 듣고서 제가 밤 11시에 이제 바깥으로 나가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근데 달이 얼마나 밝게 빛나던지요. 그리고 저는 이 화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 있는지 말로만 들었지 잘 보지를 못했죠. 근데 그게 그거인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설명을 하는데 그 달 옆에 한 2m쯤 떨어져가지고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화성이었던 것이죠. 제가 그 화성을 처음으로 아마 일생에 한 번이나 두 번 볼까 말까한, 지구와 태양과 달과 화성이 일자로 서는 화성시기라고도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화성이 반짝반짝 빛나는 그 별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햇빛을 받아 밝게 빛나는 화성을 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생이 찬란하게 빛나고 그렇게 비출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빛을 받을 때, 하나님과 가까운 위치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발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빛을 받게 될 때 우리의 생은 가장 화려하게 빛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축복하시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빛나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빛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오늘 레위기 26장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그 이유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레위기 26장 14절에 보시면,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리에게 이렇게 큰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복을 누리지 못하고 찬란하게 꽃을 피우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청종하지 않고 죄를 짓고 계속해서 죄를 반복해서 짓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여기 23절 말씀에도 보시면 21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23절에도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나 곧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받는데도,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데도 사람들은 계속해서 죄 지을 생각을 하고 죄를 고집하고 자꾸 죄악된 마음을 갖고 정욕대로 욕심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청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끝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그들을 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31절, 우리 오늘 읽었던 말씀의 31절 말씀은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양하지 아니하고 이 성소들을 황량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 이상 함께 같이 지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실 때는 내가 성소를 너희 가운데서 내 장막을 짓고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을 향해 불순종하고 대항하고 청종하지 않고 계속 죄악 가운데 사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그 성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막인 그 성소를 황량하게 하고 향기로운 냄새를 받지 않는다, 흠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향기로운 냄새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 제물이 올라가면서 그 연기가 올라갈 때 그 연기를 하나님이 향기로운 냄새로 맡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받지 않겠다, 흠양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도 제사도 하나님이 더 이상 받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으로부터 멀어진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지 못하고 우리가 별처럼 빛나는 인생을 살지 못하는 것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어떤 환경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 자신 때문에, 우리 자신의 죄악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자꾸 듣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권고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또 경고하고 또 경고하고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않으니까 더 이상 그들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우리들을 향해서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데 신명기 28장이 축복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놀라운 것은 1절에서 19절까지 축복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68절까지 있는데 20절에서 68절까지는 저주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20절에서 68절은 저주, 1절에서 19절까지는 축복. 그러면 이게 축복장입니까? 저주장입니까? 저주가 축복보다 2배 반이 많습니다. 축복은 19절에 걸쳐서 있고 저주는 20절에서 68절에 걸쳐서 있으니까 2배 반이 넘어요, 저주가. 하나님이 축복을 원하시는 겁니까? 저주를 원하시는 겁니까? 헷갈릴 정도로. 물론 하나님은 축복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을까 봐 계속해서 너희가 듣지 않으면 이런 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26장도 똑같습니다. 4절에서 13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에 있을 때 하나님이 축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을 말씀했지만 14절에서 39절 말씀까지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 임하게 될 재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축복인데 제발 너희가 축복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재앙이 그 땅에 너희에게 임하지 않도록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고 살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참 빛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추는 빛을 우리가 받을 때 우리의 삶은 화려하게 빛이 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께 가까이 있으면서 하나님의 빛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저와 여러분이 정직해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다윗 왕과 사울 왕을 보면요, 다윗 왕은 일평생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다가 생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비참하게 생을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그 차이가 뭔가 하면은 다윗 똑같이 죄를 범했죠. 죄의 질은 다윗이 더 좋지가 않습니다. 남의 아내와 간통하고 그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교묘하게 그 여인의 남편을 죽입니다. 은폐한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죄를 지적받았을 때 얼마나 그 망신입니까? 그 죄를 다 인정하고 철저히 자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회개하고 회복되어집니다. 근데 사울 왕은 죄를 지적받았을 때
핑계를 대죠. 그게 아니고 내가 이 좋은 가축들을 가져다가 나중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그랬다고. 정직하지가 못했죠. 다윗은 성경에 그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정직하였다라는 말을 계속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옆에다 두고 쓸 수 있는 사람은 정직한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기 때문에 그가 늙어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역대상 29장 28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일평생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은 것이죠. 우리가 보통 이 땅에서 받는 복 얘기할 때 오복 얘기하잖아요. 이 다윗은 오복에 해당되는 것을 거의 다 받은 사람입니다. 늙도록 부하게 살다가 건강하게, 그리고 존경받고 덕이 있고 마지막에 모습이 좋은 모습으로 생을 마쳤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큰 복을 받고 빛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정직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에 보면은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여러 그릇이 있는데 주인이 쓸 수 없는 그릇이 있다. 그 그릇은, 더러운 그릇은 쓸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집에 그릇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그릇은 쓰지 않습니까? 더러운 그릇은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삶이 더러우면 우리를 가까이 두고 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유다의 세 번째 왕이었던 아사 왕은 그가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각종 우상들을 다 타파하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것들을 다 제하고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전적으로 찾게끔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심지어 자기의 어머니가 아세라상, 우상을 이렇게 숭배하는 것을 보고 태우의 자리를 박탈해가지고 자기 어머니까지도 끌어내려가지고 그렇게 할 정도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종교개혁을 했던 사람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찾았던 사람이죠. 하루는 이디오피아 구수 군대가 100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아사 왕이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에서부터 우리를 구해달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아사 왕을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사 왕이 점차 시간이 지나가면서 마음이 자꾸 해이해졌습니다. 하나님에게서부터 마음이 자꾸 멀어졌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던 전적인 마음이 점점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그 국경 지역에 성을 쌓는다는 얘기를 듣고 두려운 나머지 아람 왕에게 성전 곳간에 있는 금은들을 막 가져다가 그 아람 나라 왕한테 갖다 주면서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아사 왕을 꾸짖으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에, 역대하 16장 9절 말씀에는 역대하 16장 9절인데 잘못 나갔네요.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찾으시고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사왕이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는 하나님께서 아사왕을 붙잡아가지고 100만 명의 구수군대를 물리치게 하셨는데, 이제 마음이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지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니까 이제 점점 아사왕이 초췌해지게 된 것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지 그러지 아니한지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은 지금도 두루 감찰하 하시면서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찾는 자들, 마음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을 찾아내셔가지고 그들을 붙잡아가지고 위대한 일,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 우리가 언제나 신전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신전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라틴어로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이죠. 코람이라고 하는 말은 뭐뭐 앞에서, 데오는 하나님. 그래서 코람데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 신전의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참 무서운, 정말 기도처럼 들려지는 삶이 설교가 되고 기도가 그런 내용을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24시간의 삶이 하나님 보실 때 예배가 돼야 되고 24시간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 아무도 알지 못했지만 오직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요셉이 거절했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왕이 주는 진미 먹으면 되는데 자기 신앙을 지키겠다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그 어린 소년이 결심하고 우상의 제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그렇게 결심하죠. 다니엘서 7장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되는데 무릎 꿇고 원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다니엘의 모습, 하나님이 바로 그런 사람을 붙잡아가지고 위대한 일들을 이루시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정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존귀한 삶을 다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언제나 하나님과 가까운 거리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붙들어 쓰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일평생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크신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